설교는 가장 최근에 했던 설교인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 둘째 주에 했었던 설교를 오늘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물론 제목과 본문만 같이 내용은 또 전혀 다른 형태로 내용이 이제 전개되죠. 1930년대가 미국에 큰 공황이 있었습니다. 대공황이라고 그러죠. 먹고 살기 힘들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흑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실직자가 많았습니다. 앉아있는 교인들의 60%가 실직자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빈곤자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밝은 거야 이게. 아니 60%가 실직이 되었으면 다 우중충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환하게 찬송하고 은혜를 받는 거면서 너무 목사님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설교하다가 아니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괴로운데 왜 이렇게 웃으며 환하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느냐고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희는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웃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예수님을 옆에 두시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수탈해 가고 또 세금을 징수해 가고 많이 빼앗겨서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 신앙.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별 하나가 떴습니다. 그 별이 하나 반짝반짝 빛나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야, 저 나라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나 보다. 우리 별을 따라 가보자 라고 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온 곳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나타난 별이었습니다. 물론 그 별은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왕으로 태어날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시골 촌뜨기가 태어날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별을 보면서 기뻐하고 동방 박사도 별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이 별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별이었습니다. 그 탄생별을 본 동방 박사는 너무 기뻤고 또 사람들도 기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별이 나타나기 전에 별과 같은 인물이 유대 역사에 있습니다. 그게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이 뜨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별이 베들레헴에서 뜨게 되는 별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1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다윗이 예표가 돼서 1000년 후에 이 별이 그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관계가 있어진 것이 다윗의 별과 예수님의 탄생의 별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윗은 유대 역사에 별처럼 빛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장미옥교회 모든 성도가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별처럼 빛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을 한번 빛나게 한번 웃어볼까요? 자, 빛나게. 다시 한번 앞뒤 보내자. 시작. 빛나게. 요즘 세월이 참 어렵고 힘들지라도 탄생의 별이 떠서 유대 백성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나서 그 시대의 별이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듣고 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고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고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별처럼
아름다운 꿈을 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제가 4가지의 별이 되는 방법을 일러드릴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한 4가지의 별이 되는 방법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현실에 충실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제가 오늘 설교는 아주 이 제목을 간단하게 뒀습니다. 이따가 시험 보겠습니다. 별이 되는 방법이, 다윗처럼 별처럼 빛나게 되는 방법이 너무 좋은 건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나갈 때 제가 그냥 물겠습니다. 누구한테든지 지적해 주지 않고 오늘 설교 4가지 얘기하고 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4가지 하고 가야 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설교 시간에 졸 것 같아요. 약을 먹어서. 그래서 내가 그럼 이름 불러줄게요. 그랬어요. 그분 특히 정신 차리시옵소서. 나가다가 제가 다윗의 별이 되는 방법 4가지 이러면은 줄줄줄 얘기하고 가야 돼. 안 되면 과외 공부 다시 하고 가야 됩니다. 저한테 붙들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별이 되는 방법, 현실에 충실합시다. 자, 앞뒷분에게 현실에 충실합시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새로운 왕을 하나 보았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봤으니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라고 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땅 그 이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왕을 세우러 왔노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왕이 된다면 누구를 먼저 부를까? 다 큰아들이야. 이게 다 큰아들. 그래서 야 빨리 와, 빨리 왕을 세운대. 그래서 큰아들을 갖다 싹 세워보니까 너무 멋지고 잘생긴 거야. 이 정도면 왕이 되겠다 싶어져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장자권 기억나시죠? 영적 장자권 나오죠? 우리가 보기에는 큰아들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니요, 넷째 아니요, 다섯째 아니요, 여섯째 아니요. 그럼 뭐예요? 없냐? 했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합니다. 데려와라. 빨리 데려와라.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아이고 답답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해주니까 다윗이 왕이 된 때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 때 3대 성전 음악가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옆에서도 보게 양을 치던 목동이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다 나대고 나섰는데 나는 그 관심 없다. 나는 왕이 되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나한테 맞춰진 현실의 일, 양을 지키는 거, 양을 따라다니는 이것만이 나의 현실이야. 누가 출세해도 상관하지 않아. 누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형 그래 출세해서 왕 돼. 우리 둘째 형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 우리 셋째 형 이름 잘 나가. 괜찮아.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 본분은 양 지키는 거야. 내가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양을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내 유업으로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볼 것인지 이것만 관심이 있어.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왕이 된 다음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이 말씀을 듣게 그렇구나,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맡겨진 현실이라면, 내게 준 본분이 그것이 무엇이랄지라도 그냥 충실하자. 그냥 열심히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자. 그러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허비하지 말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양떼, 내게 주신 현실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 앞에 분에게 현실에 충실합시다. 현실에 충실한다고 해서 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훈련이 잘 된 겁니다. 양은 어떻게 돌아보는지, 양은 어떻게 치는지, 그것을 그대로 왕이 되니까 옛날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양을 쳤던 그 심령으로 그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점심은 특별한 점심을 드실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채소는 우리 여기 주말 농장에서 나온 채소야. 권사님들이 정성없고 어떻게 가면 새벽 시간에 쪼쪼쪼쪼 얘기 소리가 나. 보면은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은혜 받고 물주로 돌아보는 거야.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거둔 채소를 오늘 뭘로 준다고? 응? 점심. 또 어떤 분은 이 묵사발을 가지고 왔어. 도토리 가루를 가져와가지고 직접 쓴 자연 내추럴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것, 묵사발. 아니 그걸 이렇게 받으면 돼? 그거 부서져? 좀 세게 받아야 그게 부서지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토리묵도 있다고. 오늘 양떼를 따라다니는 심정을 가지고 채소를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온 이분들의 헌신, 어쩌면 또 오늘 설교에 또 딱 맞춰서 가져왔어. 이것 드시고 현실에 충실하십시다. 기억게 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내게 맡겨진 현실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를 별처럼 멋지게 빛나게 쓰시는 다윗을 만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직분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한 번 더 시작. 직분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앞뒤 분에게 또 권하시죠. 옆에 분에게 직분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년 정도 쫓겨다녔다고요? 약 10년. 그러니까 20대 동안 이 공백이 생긴 거예요. 도망다니라고 세월 다 보낸 겁니다. 정신없이 20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 굴 지역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400명 우대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화장실에 갈 때 생긴 거야. 점심을 잘못 잡수셨는지 아침을 잘못 잡으셔서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배탈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도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 신방 가다가 탈이 난 거야. 배탈이 난 차에서 배탈 나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 여기 구월동 사거리 여기 있죠. 히테이크 사거리 있는데 거기서 화장실이 가야 되는 거야, 급하게.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그 옆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기독교 백화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차가 타고 권사님 너 화장실. 그래가지고 급하게 화장실 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차도 어떻게 파킹했는지 몰라. 그 심정이 지금 사울의 심정이야. 지금 저 안에서 다윗이 숨어있는지 모르면 급하게 해서 이런 거야. 정신이 없으니까 뒤에서 그런 겁니다. 사울 왕 같은데 저 죽일까요? 군인들이 갑니다. 죽일까요? 그러지 말자. 그 대신
살짝 가서 옷자락만 싹 빼자.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몰래 가서 옷자락을 싹 뺐습니다.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이게 옷자락 뺀지도 모른 거야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다 봤다고 하고 이제 왕이 이제 체면을 다 채르고 나갔는데 다윗이 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24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원수인 왕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 그 왕인데 죽일 게가 있는데도 아니야. 저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죽이면 안 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별처럼 빛나라. 그래, 네가 왕이 돼서 별처럼 네가 빛나다오 라는 것을 하는 거죠. 한 번이면 아니에요. 두 번 그랬습니다. 또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군대를 3,000명을 들고 왔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안 보이는 거에서 하룻밤새 잠이 들었습니다. 거나하게 술도 먹었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이 군인들이 잠이 들어서 있는데 보아니 사울왕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살의 장군들 데리고 사울왕이 가가지고 죽입시다. 이거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정신없이 하는 단칼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냥 물병하고 그냥 창만 가지고 가자, 증거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0절 9절 23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왕을 자기를 10년간 죽이려고 한 원수 같은 왕인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두 번이나 살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더 요압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빈틈을 주면 왕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다윗이 호통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 때문에 두 번씩이나 살려주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주는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내가 준 직분을 네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냐? 내가 너를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시리라. 사랑하는 장명견들이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존귀하게 여기는 직분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 한번 하시죠. 직분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나는 직분이 없는데요. 성도란 직분이 있잖아요.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이 성도라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목숨값으로 준 거예요. 사회 어느 직장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성도님 안 불러줍니다. 그러나 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성도라고 붙여줄 수 있어요.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목숨값으로 내어준 것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별처럼 아름다운 삶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별이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요즘 사람이 죽으면 뭐 올라가서 별이 된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번만 더 권하시죠. 직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시작. 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직분 안에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직분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우선순위를 잘 정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우선순위를 잘 정합시다. 자, 옆 사람, 앞집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잘 정합시다.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 우선순위를 잘 정합시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자기 집을 궁궐을 잘 지었습니다. 백향목을 가다가 지금으로 하면 최고의 목재집을 지었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자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 속에 있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다니고 사사시대 때 한 400년 가까이 200년 이상을 그냥 돌아다니고 사울왕이 있었지만은 이 언약궤를 생각 쓰지도 않고 이방인에게 뺏기기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텐트 속에 있는 장막 속에 있는 언약궤가 떠오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서 사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안타깝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는데 나는 좋은 집에 산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 마음 미안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엉망진창인데 내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교회는 허리배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은 너무 몇십 평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장미연 교인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은 그 가문을, 그 집안을 별같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느 집에다 지어놓고 올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자신도 당신도 그런 일을 요구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너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형통한 것보다도 나를 먼저 네가 생각하는 인생의 우선순위 여기는 거냐? 저희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다 배지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거 없어요. 지저스 포스트라고. 지저스 포스트. 혹시 그 당시에 80년대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학생회 활동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다 붙이고 다녀서 지저스 포스트.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나는 예수님이 제일이야, 먼저야,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면서 배지를 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복에다 붙이고 다녀. 교복 배지도 학년 배지, 학교 배지 붙이고 다니지만 옆에다가 여기다가 붙이고 다녔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요.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주변에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가문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져 가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 가문 하나님이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물어보죠. 주일이 첫날입니까? 주말입니까?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말이에요? 다시 잘 생각해 봐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말이에요? 우리 안수장이 제일 큰 소리 하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달력이 참 잘 됐어요. 저 표기가 주일이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주말이에요, 주말. 주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 발상부터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이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모든 것의 첫 것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힘들고 피곤했던 거 주말에 쉰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상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시면 세월이 흘러가고 흘러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별처럼 만드시는구나. 우선순위 잘 정하세요. 손잡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 우선순위 잘 정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장로님, 뭐 필요한가? 고백 잘 하셔야 돼. 없어? 누가 돈이라고 그랬어? 돈. 또 여기 안수사님은 건강. 또 영은이, 우리 영은이 허영은 깜짝 놀랐지? 건강? 와, 우리 영은이가 건강을 원하네? 젊음이라 나는 뭐 출세요 명예할지 했더니 그것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은 알아서 줍니다. 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도 하나님이 갖다가 채워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덤으로 주신 복이에요. 재래시장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덤으로 더 줍니다. 이렇게 덤으로. 이것도 가져가요, 더 가져가요. 하나님이 마음 쓰기 시작하면 막 갖다 부어주십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윗처럼만 제대로 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별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개 기억나시나요? 시험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네? 뭐라고요? 좋았어요. 나는 귀가 어두워졌나 잘 안 들리려고 그래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나 안 들리는 이상하네. 오늘 이상하네. 다시 시작. 그래요. 세 번째는 나갈 때 테스트 할 겁니다. 탁. 마지막 4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 회개합시다. 옆 사람에게 좀 기분 나쁠 일은 아니죠? 우리 즉시 회개합시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밝은 면을 봤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잘 챙기고 자기 준 현실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정말 여기를 보면 성격적으로 던지고 싶은 거야. 암몬과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군대들은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오후가 서늘해서 우리 여름 뜨거운 햇빛에 있다가 선선해지면 이렇게 바람 쐬고 싶잖아요. 그래서 왕도 이렇게 뜨거운 햇빛 가운데 오후가 돼서 이제 해가 선선해지니까 이렇게 싹 거닐고 다니는데 저 멀리에서 뭐가 보이는 거야. 뭐가 보였을까요? 어떤 여인이 샤워하는 모습이 보인 거야 이제. 그러면 그런갑다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왜 또 그래.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불렀어. 저 집에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누군지 알아봐라. 그럼 빨리 데려와라. 이랬네요. 그때만 생각하고 아니 판단 잘못했어. 안 됐어. 잘못했어. 이렇게만 했을 텐데 딱 데려다 놓았네. 알고 보니까 자기의 신복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그것도 남의 아내야 이거.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암몬과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인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 미안해서라도 그냥 대접이나 해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야 되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윗 닮았나 봐. 그래가지고 이 밧세바 동침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임신했다는 거야. 큰일 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왕명이면 다 되니까 들어와라. 그리고 너 참 고생 많다. 그러니 너 집에 가서 아내하고 하룻밤 자고 가거라. 이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우리야가 충신이잖아요. 내 부하들은 암몬과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편안한 이 침실에서 자냐. 나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하면서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문지기, 성문지기로 있다가 아침 새벽에 전쟁터에 나가버린 거야.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죠. 자기 죄를 덮을 수 있는 기회가 놓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압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야를 암몬 전쟁터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놓고 후퇴해버려라. 이렇게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거기 있는 사람 불러다가 우리야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전쟁하자 하고 암몬 군대의 깊숙한 적진을 딱 집어넣더니 싹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뭐 아무리 천하의 장군이라도 이길 수 있나요? 우리야가 거기서 전쟁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우리야 장군이 죽었다. 왜냐면 부하들은 모르는 거니까. 죽었다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서 왕한테 보고나 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전쟁하다 보면 사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죄가 싹 덮어졌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 양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을 깨우칩니다. 딱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는 100마리가 양이 많은데 가난한 집 양을 뺏어다가 손님이 오니까 그 양을 권력으로 잡아서 손님 대접한다고 하니까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 했더니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딱 지적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자기 집에 돌아가시면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가 죽습니다. 요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겨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딱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잘못한 거야 라고 했더니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서 보통들 열왕기에서 보면 이런 거 지적하면요 왕이 그 자리에서 선지자를 목을 쳐버립니다. 입을 막으려고. 아니면 교묘하게 해서 이 사람을 내보낸 듯 하다가 뒤에서 사람을 시켜서 중간 죽이기도 합니다. 왕은 가능했거든 그게요. 머리 써서. 그러면 그 사람 죽이면은 이 선지자 죽이면 입 다물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13절이죠 15절까지 읽어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졌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아나 이런 밧세바에게 죄를 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막았으면 당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얘기를 듣고 즉시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이 심히 앓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난 아이는 죽고 나중에 밧세바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시편 새벽 강의하는데 그 시편을 한번 51편의 시가 다윗의 참회의 시인데 그 본문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깨우치고 기도하면서 쓴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또 다윗이 시편의 참회시가 하나 더 있는데 32편 3절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자기가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토록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말랐다는 겁니다.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런 일들이 숨기고 있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뼈가 마르는 거, 이게 뼈가 바짝바짝 탄다는 겁니다. 죄를 숨길 때는 하나님이 뼈를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눌립니다. 양심을 찔르는 겁니다. 너 죄졌잖아, 왜 회개하지 않아? 남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있는데 너는 그런 나쁜 짓을 해? 그것도 네 수하 있는 장군의 아내를 네가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양심이 그의 심령을 막 눌러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뼈가 마르는 겁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영혼이 완전히 쇠약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별이 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권력으로 밀어붙이냐, 말로 밀어붙이냐, 실력 행사를 하느냐,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냐면 버림받게 되지만 솔직하게 잘못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실 줄 믿습니다. 즉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명교인들이요, 오늘 이 설교 듣다가 죄가 생각나고 동일한 죄는 아니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걸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다 싶어지거든. 사람과 관련됐다면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에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건 그분과 풀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당사자가 있으면 그 당사자와 같이 해결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해결하지 못한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즉시 회개하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즉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힘으로 눌러가지 마십시오. 머리 좋은 걸로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즉시 회개하면 그때는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장미영교회도 길라잡이 탄생별이 동방박사들 주님께로 이끌어 경배하게 했듯이 어둠에 휩싸인 이 시대를 인도하는 다윗 같은 길라잡이 탄생별이 됩시다. 다윗이 가진 4가지 신앙의 모범을 실천합시다. 아직 떼지 말고, 아니요, 자, 여러분이 풀리면 이제 맞는지 오답인지 확인할 거예요. 첫째, 넘겨봐, 이제 맞았는지.
틀렸지? 맞았어요? 응, 좋아. 그러면 통과. 자, 두 번째. 다시 여기가 말이 좀 달라. 다시 오답이 나오려고 그래. 다시 시작. 얼른 봤네. 또 그 사이에 또 맞았어. 그다음 세 번째. 다시 뒤에가 그래요. 다시 시작. 이상하네. 내 귀에 이렇게 자꾸 잘못 들리지. 한 번 더 시작. 자, 답. 네, 맞췄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시 한번. 네, 정답. 맞췄습니다. 근데 입을 안 벌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딱 걸려 나한테. 예. 읽어보죠. 장명교회가 별처럼 빛나는 다윗 같은 신앙의 명가를 오늘 설교 네 가지 이 조건, 어쩌면 평생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의 가문을 세울 수도 있고 내 신앙을 세울 수도 있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물론 매번 말씀이 중요하지만 아마 2022년도 2월, 12월 둘째 주 설교는 이 설교가 좀 양상이 좀 다를 거예요. 우린 여기 유튜브 검색해 보면 오늘 설교가 좀 다르지만 제가 그동안에 또 본 다르게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드린 거니까 2023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내게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